지난주에 제가 정탐꾼 보고를 받고 83.3% 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한 원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라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그들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 부모님의 세대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내 자손들까지도 그 징계를 이어서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평불만은 입에 달고 삽니다. 옛날에 있는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참 많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히 어버이 주일 날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원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러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함이 있어서 멸망하지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실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의 반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라당이 고라라는 한 사람만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250명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250명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불평불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집단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게 막 두 가지로 갈라 있고 세 가지로 갈라져 있지요. 이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런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250명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 당을 짓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당을 짓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취하다, 탈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 아론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탈취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통치하는 그 통치의 권한을 고라가 빼앗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고라도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민수기에서 16장 3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어째 너는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려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고라가 볼 때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빼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였는데 고라가 그 빼딱한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니까 왕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고라 당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어찌 했을까요? 발음이 여러분이 모세다. 당신이 말이야 왕의 자리에 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해도 되겠냐라는 밑에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를 가져오느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진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 고라가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다라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물려줄게. 이런 식으로 모세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이런 모세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성격과 성품에 따라 욱하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또 쓸데없는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사울 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묻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제자 광성교회를 심호하는 박한수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주께서 세운 종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제가 앞에서 집전하고 장로님들이 성찬기를 받아서 교우들에게 만찬을 돌리는 이런 성만찬 행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아 드리고 또 다른 장로님이 성찬기를 들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성도들에게 성찬을 돌릴 때였었습니다. 이 성찬기를 받았던 장로님이 평소에 담임 목사님과 늘 의견 충돌이 있고 괘씸한 놈 이렇게 장로님이 목사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성찬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긴 성찬기를 들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장로님이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팍 교회에다가 내팽개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이제 목사님에게 불평불만을 자기는 목사님에게 불평불만을 받은 것을 내팽개쳤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갑자기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샤 했겠죠. 아무도 누가 나서서 말리거나 제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그 순간에 지났는데 성가대에 있던 성가대 가운 입었던 20대 청년이 나와서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예배실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붙잡고 나간 20대 목사님은 지금은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사가 장로님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목사님에게 잘못할 수 있고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요. 이제 이것은 예배에서 표현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장로님은 표현을 잘못한 것이죠. 불평불만은 사적인 자리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식의 시간이고 또 특히 주님의 피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그걸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꽉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낫겠죠. 완전히 무시해버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지어준 제목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몇 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름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유독히 좋아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세우신 지도자이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이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벼슬 아니죠. 지위가 같습니까? 낮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위 똑같아요. 니나 내나 똑같이 눈 두 개 있고 입 하나 있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행하는 일들만 다를 뿐인 것이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6장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모세가 고라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당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설교자로 해서 목사라 그렇게 부르고,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을 살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든지 권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고, 그리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이런 직분들이 각각 맡은 사역의 자리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끝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일인데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이사할 때 기둥 하나, 포장 하나, 연장 하나 들고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같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가 모세를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 탐심, 정욕 이렇게 그런 것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겉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간으로서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하면 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높이와 낮이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을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상이 크다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중요한 일을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그 보기에 좋은 것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 같은 목사는 작은 교회라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둔다라고 해도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기도 하고 구별된 모습, 저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갔었는데 덕천교회 목사님하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덕천교회 목사님이 지난 그 휴가 때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은수 목사님을 덕천교회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큰 교회고 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이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잠시 소개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침 7시부터 1시간마다,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가 1부 예배, 1시간 쉬고 9시부터 10시까지 2부 예배, 1시간 쉬고 12시부터 1시까지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까지 그렇게 5시간을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1시간 서 있는 것도 꽤 힘들거든요. 한번 서 보실래요? 근데 하루에 5시간을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수만 명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함부로 또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덕천교회 목사님도 나는 그 도저히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큰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것이 제일 복이 있는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머리 붙잡고 이거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기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스운 이야기도. 장로님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오늘 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야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불만보다 모세처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종치기, 평생 동안 교회 종치기를 잘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이름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7살에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 섬기는 데 종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집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종을 칠 때에는 런던의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쳤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7살부터 시작해서 76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왕실의 묘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묘지, 이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런던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정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복을 주시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워서 침 뱉는다. 원망하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누워서 침 뱉는다 말은 침을 탁 뱉으면 자기 얼굴에 온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오고,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는데, 그럼 뭘 택하시겠습니까? 침을 뱉는데 침을 뱉는 원리로 감사를 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감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단순한 논리지만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누가 나를 원망하고 막 비판해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할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손을 반드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이 원망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싹 다 죽게 되었습니다. 16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41절에 보면 첫 소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언제입니까 이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또 뭘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라당이 행하는 것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오고 축복하면 나도 축복을 받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튿날 또다시 고라당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행한 일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성전에 가서 성전에 불을 담아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가서 빨리 속죄해라. 모세는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화를 당할까 싶었어. 형님인 아론에게 빨리 제단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에 가서 속죄하십시오. 그런데 그 속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은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16장 49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바로 14,700명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4,7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도 모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83.3%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튿날 또 정죄를 한다라는 것, 또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나도 이 부류에 포함되는 자이구나,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깊이 헤아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민수기서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구 열매를 맺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7장 5절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너희의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돌로 들고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목사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겸허히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 곳에 다 적용하게 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되돌아볼 때, 인생을 되돌아볼 때 조금 더 그리 할 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끌거리 해결하는 점이 있어요. 지금 바르게 하면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감사하면 끌이 없어지고 참 잘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우리 자손들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활해야 될까?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귀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 또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